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530쪽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남관을 만들고 또 노래를 하나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백단목은 그래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유명한 솔로몬과 스바 여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스바 여왕, 발음은 외국말이니까 어떻게 해도 좋고요. 이 스바 여왕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던 여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디오피아 지역이 스바 지역인데 이디오피아가 예전에는 아주 대단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그게 사실은 2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가 상당히 힘이 있는 나라였죠. 우리나라 6.25 때도 도와주고. 그런데 어쨌든 예전에는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문제로 찾아왔을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나라를 다스릴 때는 뭘 기준으로 다스립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다스립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오지 않고 금 120달란트와 다른 예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여러분 120달란트면 4톤쯤 됩니다. 4톤. 한 달란트가 34.5kg예요.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그게 한 22억쯤 됩니다. 22억 원. 한 달란트가 한 22억 원쯤 돼요. 요즘 금값으로 치니까. 그러면 120달란트면 2,700억이더라고요.
2,700억 원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 또 인생의 지혜,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즘도 이 지혜를 구하려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투자의 규제, 투자를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오마이 현자다 하는 소리를 듣는 분인데, 그분이 어떤 구호재단에 기부를 하는데, 물론 평소에도 많이 기부하는 사람입니다만,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문화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점심 식사를 팔잖아요. 나랑 점심 식사 3시간 동안 할 사람 해서 경매에 붙여요. 강건사님, 돈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하고 식사 한 번 하는 돈은 얼마까지 내는 생각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생각도 안 해봤을 테니까. 작년에 2019년에 최고가를 경신했어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먹는 3시간 사는 그 값이 47억의 경매가 됐어요. 47억을 주고 워런 버핏하고 3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기부하는 거지만 그 돈을 낸 기업가인데 3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47억 원이 3시간 대가로 아깝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는 사람들에게 돈의 가치가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 요새 돈으로 2,700억 원이나 주고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왕이 질문하는 것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 여왕이 가슴에 꽉 막혀있던 문제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꽉 막힌 이 마음이 답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 그것을 뚫어주는 그 대답을 듣는 가치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마 이 여왕이 답답한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꽉 뚫렸다 그러죠. 이스바 여왕이 감탄을 해요.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나 스바 여기에 비하면 작은 나라잖아요. 그 작은 나라의 임금이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겠는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가 누리는 복이 부가 대단하다는데 나보다 더 부자겠는가? 이런 얕보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에도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래 올 때는 내가 혹시나 하고 와보지만 역시나 하고 돌아가는 것 아닐까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하고 왔는데 그게 진짜였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 스바 여왕은 이게 처음에 재물을 먼저 준 게 아니고 나중에 예물을 드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재물을 잔뜩 쌓았는데 현찮으면 조금만 주고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20달란트 가져온 몽땅 주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 지혜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지혜를 준 하나님께 나도 찬양한다 하고 찬양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당신 신하들, 당신 나라 백성들 참 복되다.
복되고 복되다. 당신의 지혜로운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했다 막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스바야 왕이 야 당신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을 한 것 같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듣는 행복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요즘처럼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부흥회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흥회 기억. 근데 어린 나이에도요, 이 부흥회에 어른들 따라서 막 참석을 하고요. 중학생이 돼서부터는 우리끼리 막, 야,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더라? 어떤 목사님 오신다더라? 막 하고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숭의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이호문 목사님, 또 한경직 목사님이 청주 중앙공원에 와서요, 공원에서 야외 집회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가방 들고, 야, 우리 수업 끝나고 다 청주 중앙공원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밤에 저녁이나 먹었어요. 그때 뭐 저희가 저녁 사 먹고 막 이럴 만한 돈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집회하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저 중학교 때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또 아버지 따라서 그거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서울 엑스포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올라왔었어요. 물론 아버지 따라서 왔지만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목소리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쨍쨍하게 통역하던 김장한 목사님 목소리는 아직도 기억이 나. 정말로. 강다리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때 그 강대상으로 막 올라오라고 그래서 청주 제1교회라는 데서 감리교회에서 집회했는데 저희가 맨 뒤에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가니까 늦잖아요. 그래서 맨 뒤에 막 중위층 이런 데 서서 막 듣고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거기 학생들 다 일리 오라고. 강대상으로 다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예전에는 말씀 찾아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는 오랫동안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기억하면은 새록새록 막 웃음이 나.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근데 요즘은 너무 말씀 좋은 말씀들이 막 넘쳐요. 넘쳐. 그냥 인터넷 어디만 돌리면 TV 틀면 막 넘쳐나요. 어떤 분 말씀이 좋다더라 그러면 아예 지난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그거 보고 TV로 보고 막 다니면서 본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생각해보면 그 말씀을 듣는 기쁨이 과연 있는가?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할 때 그 뜨거운 바닥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꽉 채워가지고 막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씀 듣던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때 부흥회 하실 때는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 인도 가서 막 8시간씩 하신 적이 있대요. 아니 이걸 어떻게 8시간 하시냐? 사경회 하면 아침에 모여가지고 중간에 뭐 요즘 저는 식사하고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빵 쪼가리 몇 개 나눠주면서 빵 먹고 계속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는 이 교회가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충만했어요. 근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이게 점점 사라졌어. 예전에는 말씀 듣는 기쁨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너무 흔해지니까, 너무 쉬워지니까 오히려 말씀 듣는 기쁨이 없어졌어. 아니, 오늘 안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터넷 들어가면 몇 년 전까지 다 있는데 뭐. 그런데 감동이 있는 그런 말씀 듣는 귀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말씀을 매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감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찾아온 이 스바야 왕은 그 120달란트 2,700억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솔로몬 덕분에 누리는 부에 관심이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은도 귀한, 그 당시에는 은본이 제도였기 때문에 금은요 너무 귀해서 금은 은의 15배쯤 값어치를 쳐줬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은이 이 화폐의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은이 길가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서 솔로몬만 부자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를 누리는데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근데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듣는 기쁨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스바야 왕이 다녀간 다음에 이제 성경은 솔로몬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얼만큼 부자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습니다. 솔로몬이 1년에 600달란트의 금을 외국에서 받든 뭐 이렇게 해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죠? 금 120달란트가 2,700억이에요. 요즘 가치로. 그러면 600달란트면은 1조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매년 1조 3천억 정도의 금만 따지고, 다른 뭐 금은 보아 다른 건 다 안 따지고요. 백향목 이런 거 안 따지고 금만 1조 3천억 원씩 매년 들어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요, 이 부자가 되고 부가 이스라엘에 넘쳐날 때 솔로몬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부를 가지고 뭘 했느냐? 금방패 큰 것 200개, 작은 것 300개를 만들었다.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에다 쫙 자기 뒤에 진열을 해놨어요. 번쩍번쩍. 여러분, 근데 이 금방패 왜 만들었을까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예? 예. 여러분, 금이 진짜인지 아닌지 할 때 어떻게 해요? 깨물어 보시죠. 왜 깨물어 봅니까? 진짜 금이면 어떻게 돼요? 이빨 자국이 나요. 금은 굉장히 무른 금속이에요. 굉장히 물러요. 쇠는, 여러분, 쇠 확인할 때 이게 쇠인가 아닌가 이빨로 확인하시나요? 그러다 이빨 다 부러져. 쇠는 이빨에 흠도 하나 안 나요. 그럼 그 쇠로 만든 칼하고 금방패로 딱 쇠로 만든 칼을 딱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방패 쫙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러니까 금방패를 만들었다? 이거 싸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과시하려고. 금방패를요 500개,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 그거 여기 만약에 자기 왕궁이고 여기 왕의 보좌다 그러면 이 주변을 방패로 쫙 두른 거죠. 번쩍번쩍 순금방.
그 다음에 보좌를요 상아, 코끼리뼈 있잖아요. 상아로 만들었고 그거를 금으로 뒤집어 씌웠고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양쪽에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자상들이 딱 있고 어마어마하게 자기 보좌와 그 주변을 꾸며놨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이와 같은 것이 없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나 뭐 이런 데에도 이런 게 없었다.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어마어마한 거지. 솔로몬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지혜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런 솔로몬의 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군사력에 관한 게 있어요. 솔로몬이 그 부를 가지고 또 한 일, 자기 왕궁을 장식한 거 이거 말고 그 다음에는 군사력을 키웠어요. 군사력을 어떻게 키웠느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가 1400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병거는 말이 끄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말병거 1400승. 그 당시에 이집트도 이런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 전차부대에는 1000개가 넘는다 그러면 1000승이 넘는다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말 타는 군인들만, 이 전차부대 군인들만 12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이집트에서 그 병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말을 들여왔다. 아무리 뒤져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부와 군사력과 또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것들은 짤막짤막하게라도 막 있어도 보면 막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어땠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부가 넘치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사람은 스바 여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람도 스바 여왕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되었다는 말이 한 개도 안 나와.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으로 받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리는 삶의 복들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건 내게 주셨지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이 그걸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실은 너무 풍요로워요. 너무 풍요로워서 감사를 잊고 살아. 왜 잊고 사느냐? 이만큼 가졌다가 조금 줄면 불안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감사가 다시 없어지기가 쉬워. 예전에는요, 너무 없었어. 조금만 주셔도 너무너무 감사했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 조금 주시는 건 양이 안 차.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지 않았나.
뭐 저도 비슷하죠. 목사들도 비슷합니다. 목사들도 예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 되기 싫다 했다고. 제가 저희 아버지 보면서 난 목사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목사 안 하겠다고 많이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 시대에 목사들 보면 저희 아버지는 청주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주에 계실 때 차라는 걸 타본 적이 없어요. 승용차 이런 거 구경하신 적이 없어요. 청주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하셨는데도 자전거 타고 싶으면 가요. 자전거. 제가 그 아버지 자전거 타고 학교도 다니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뒤로 지금 한 30여 년 지났는데 요즘 뭐 목사들 너무 편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다 승용차 놔주시고 승용차도 점점 좋아지지. 점점 좋아지지. 뭐 돈이 풍족하진 않지만 별로 경제적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교회들에서 해주는 교회가 많아요. 물론 작은 교회들 목회하시는 분들에겐 참 죄송한 일이지만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해지니까 예전의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말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기도하지 않게 된다. 지금도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님들, 교인 1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몸부림쳐서 기도의 산국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다 싶기도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물론 많이 있죠. 아직도 열심히 말씀 전하고 새벽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성도들 가운데도 말씀의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갈증나는 모습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잃어버렸어. 솔로몬 시대 차고 넘치는 것들 중에 영적인 축복은 기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90년대 이후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는 것들 중에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넘친다, 말씀이 넘친다, 충만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는데 말이야, 말씀을 몇 장 읽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런 대화들은 점점 없어지네요. 우리의 대화의 내용도 점점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어요. 제가 대치동교회에 있을 때 그 구역을 하나 이제 교구를 제가 맡은 교구에 젊은 엄마들이 모이는 구역이 있었어요. 구역을 짤 때 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서 구역을 짜주잖아요.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도 비슷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할 때 돌아가면서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그 구역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는 순간 빼고는요, 한 서너 시간, 보통 구역 예배 시작하기 전부터 밥 먹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서너 시간 중에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 한 30분, 요거 예배하는 30분 빼고는 몽땅 무슨 얘기냐? 학원 얘기, 학원 얘기. 애들 막 중고등학교 애들 엄마들이니까 야, 입시 정보 나누는 거야, 구역에서. 근데 제가 막 화를 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나도 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목사는 완전히 허수아비. 저하고 막 영적으로 뭘 대화하고 말씀에 대해서 대화하고 이런 건 없어. 형식적으로 30분 구역 예배 할 때만 목사고 나머지는 손님이야. 그냥 제가 막 야단친 기억이 나. 도대체 구역을 왜 하냐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맨 애들 교육하는 얘기, 학원 얘기, 이 얘기만 하려고 구역하냐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강남의 어떤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가들이 많은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게 등록을 많이 했어요. 박선희 목사님 계실 때 엄청 많이 등록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가, 야, 전에 목사님 계실 때는 너무너무 말씀이 은혜로웠는데 지금 좀 덜하지? 그랬더니, 우리 교회들 그거 신경도 안 써. 그러죠. 말씀이 좋고 나쁘고 신경을 안 쓴대요. 그게 뭔 소리냐고. 대한민국에서 말씀 잘 전한다 하는 목사님 있다가 다른 목사님 얘기 들으면 조금 섭섭하지. 근데 안 그렇대요. 왜 안 그러냐고. 우리 교인들은 30분만 참으면, 예배 시간 1시간만 참으면 나머지 6시간, 7시간이 행복하다. 왜 행복해?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는 거 힘들죠. 예수 처음 믿는데. 근데 딱 예배 끝나면 실업인회 모이는데요. 거기에 옛날 기아자동차 김선홍 회장, 지금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언제 같이 밥 먹고 언제 얘기하고 막 이럴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업인회 모이고 또 무슨 모임 모이고, 그게 즐겁고 행복해서 예배에 관심도 없네. 설교 조금 못해도 요것만 참으면 이 다음이 즐거운데 하고 있다잖아요. 제가 하여간 그게 얼만큼 사실인지는 모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우리 상황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말씀 듣는 즐거움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아니고 다른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가 다른 이런 많은 것들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넘쳐. 그래 교회가요, 부도 넘치고 힘도 넘치고, 사회적으로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늘 기독교인이에요. 사회적으로도 막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은 빵점이에요. 왜? 선한 영향력은 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게 없거든요. 권력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뒤로 돌아서면 사실은 괜히 얄밉고 밉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은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어디 동사무소 직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 보면 예배 시간, 예배 진행 중인데 와서 뭐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들을 막 목사님들이 하면서 화를 막 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거죠. 그만큼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사실 선한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를 일반 단체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고 거룩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은 교회라도 감히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뭐 한다?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교회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마야 던져서 내보낼 텐데 다행히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이라. 근데 그런 게 비일비재.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은 사실 풍족해졌어요. 근데 영적으로 풍족한 거, 말씀으로 충만한 거, 안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다 빼앗겼다는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때에 말씀 속에 은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복을 안 뺏깁니다.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말아야 이 땅에서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샘톡교회가, 우리 샘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영적인 복을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복을 늘 누려갈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시대에 스바 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복되고 복되도다. 그 말씀을 가까이서 매일 듣는 당신의 신하들과 백성이 복되도다 했던 스바 여왕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게 했던 솔로몬의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되었고 놀라운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불행한 인간이 되었던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늘 감사하며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말씀으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 말씀 가운데 영적인 부자 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샘톡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또한 직접적으로 환자가 되어 앓고 있는 많은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